오늘 주 빛나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빛나는 나를 찾자. 그런 주제로 6번째 설교인데 다음 주까지 7번 하면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법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건데, 여러분 명절에 고향 갈 때 기차 이용하시죠?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목적지에 딱 도착했을 때 막 울면서 애원하면서 기사님에게 스튜어디스에게 나 제발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땅콩 더 달라고, 물 더 달라고 하면서 여기 더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우리도 여행해 보면 알지만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면 비행기가 서지 않았는데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근데 참 이게 궁중심리가 놀라운 게 나도 일어나 있더라고요. 나도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막 꺼내고 위험한데 그러잖아요. 기차도 정착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 다음 역부터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비즈니스나 1등석을 타도 기차나 이 대중교통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여행을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봐도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탁 놓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야 여기가 5성급 호텔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하죠. 내 집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이 여정은 우리의 본향은 아니고 고향은 아니고 본향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한 지점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법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정체성에 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절하지 않는 삶, 무릎 꿇지 않는 삶. 자,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됐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당시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맨 위에 위치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 사도가 유럽에 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한 곳이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누구요? 빌립보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루디아.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그 왕들이 입는 여러분 그러한 자주 그 조개에서 난 염료를 가지고 옷을 물들인 아주 황제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감을 거래하는 그런 여러분 무역상이었어요. 여잔데 옛날에 여러분 그 왕서방들이 그 중동까지 아라비아 중동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유럽에 있는 염료를 쪄서 그거를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었던 굉장히 준재벌과 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빌립보 가서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이 평생 바울의 뭐가 되냐 하면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사업가로서 루디아가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부심이 된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이 있어.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로마인들에게 주는 몇 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정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권이에요. 아무리 다른 나라 가서 사고를 쳐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이걸 가지고서 사형 선고를 피하고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사건 기억하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야,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야, 이런 얘기예요. 로마의 시민권은 가이사라는 황제가 시저라는 황제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요즘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치면 다행이고 임기를 못 마치는 왕들도 많잖아요.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 보니까 완전히 그죠? 젊은이 MZ 세대의 인터넷을 막아버리고 통제하고 이런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서 정치인들이 다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 하늘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 전에 계셨고 온 땅의 종말 이후에 계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패스포드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등이래요. 전 세계 2등이라는 이야기는 패스포드를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인데 190개 나라를 그냥 녹색 여권만 내밀면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떠서 보면은 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드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권세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신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자랑거리고 지금도 그걸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시민권을 갖는. 그래서 아이들을 원정 출산하잖아요. 가서 낳고 아이들 데려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사회적 문제도 됐습니다만 내가 어디 소속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가진 권리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 고민은 사춘기 때만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기 오면 또 고민해요. 난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나? 난 뭐하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 다가오는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폴리투에마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로서 한번 해봅시다. 폴리투에마, 폴리스, 그죠? 폴리투에마라는 건데요. 폴리투에마라는 단어, 시민권이라는 말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권리. 그러나 거기에 뭐를 포함하냐 하면 책임과 의무도 포기하는, 여러분, 책임과 의무. 대한민국에 4가지 의무 있어요. 첫째 뭐예요? 국방, 그다음 납세, 그다음 교육, 그다음 뭐예요? 선거는 아니에요.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이거 도덕 시간 따라하세요. 자, 이거 언제 배워요? 우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상식인데 한번 해보세요. 국방, 교육, 납세, 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4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초등학교 안 보내면 안 돼요, 아이들. 그죠? 예.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군대 안 간 것 때문에. 예.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졌어 이런 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권리예요. 진정한 권리. 그 권리가 뭘까요? 의무가 뭘까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양식, 그건 뭐냐 하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과거에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내가 개구장이라 가지고 맨날 싸움을 많이 했어. 어릴 때 막 싸우고 들어오면 할머니가 그래. 예, 맞아줘라, 맞아줘 그래. 예? 왜? 때린 놈은 발을 오므리고 자. 맞은 놈은 발을 피고 자는 거야. 이게 뭐예요? 몸이 편한 것보다 뭐가 편한 게 낫다? 마음이 편한 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육은 피곤한 거예요. 육은. 그러나 영이 편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이 편한 게. 내면에 평안이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일이 대부분 육은 편한데 영이 곤고한 길을 선택해요. 그러고는 그런 삶의 양식을 안 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내가 곤고할까? 무거울까? 에너지가 빠질까? 이런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넓은 길을 택하니까 그렇죠.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을 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책을 아시죠? 거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성에 사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환상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냐 하면 내가 여기에 살다간 죽는다. 내가 멸망한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가족들이 만류하지만 내가 죽게 된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을 떠나는데 전도자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인도를 해주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사람들이 막 비난해, 조롱해. 야, 그게 맞냐? 지금 막 조롱하는 그게 맞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 혼자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그러나 묵묵하게 어떤 길을 가요?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의 시작이다.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직장에 상사들이 부정한 보고서 요구할 때 있죠. 야, 뿔려. 그리고 회식하게. 관례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먹는 거야. 커미션 먹는 거야. 뿔려. 늘려. 이런 여러분 보고서 맞죠. 그러나 정직과 진실을 택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해. 마음은 편해. 여러분 세상은 눈에는 뭐예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할 때 실망스러워. 성도들에게 사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 목사인 나는 여러분들이 실망해요. 그동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도대체. 예수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몸이 편한 길, 여러분 성질이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영이 편한 길, 안식할 수 있는 길, 단잠 잘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인데 좁은 길로 가면, 육적으로는 좁은 길로 가면 우리의 내면은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요. 여러분 인생의 좁은 길은 내면의 대로가 열리는 길이다. 부정, 부패 그 길이 영원한 길일까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높임을 받았어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의 아이덴티티를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높임을 받았지만 권력자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여러분 권력자에게 속하면 어떤 사람에게 속하면 그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그다음 페르시아, 메데, 여러분 바벨론, 메데, 파사까지 3개국에 걸쳐서 총리를 해요. 그 이유는 그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다니엘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역사책을. 그 바벨론, 메데, 파사 3개국을 몇 년 동안 다니엘이 총리 노릇을 했을까? 몇 년쯤 했을 것 같아요?
70년 동안 총리했고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에 기이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라왔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이 동방에 뜨는 별이 메시아 별이라는 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누구에게요?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배운 거예요. 다니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높임을 받은 자였지만 세상에 구속된 자는 아니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사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지우는 삶. 세상과 거꾸로 가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지우면 하나님 나라의 나를 기록하는, 새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지우고 하나님 나라에 나를 새기자. 영원한 삶이에요. 자, 3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자,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모하며 사는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그분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욜로를 외치고 살아요. MZ세대의 구호가 욜로예요. 카르페 디엠이라고도 하는데 욜로, YOLO, You only live once. 약자지 하면 앞에 있는 것들. 이 뜻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누려, 지금 즐겨, 내일은 없어, 오늘이 끝이야. 이게 욜로예요. 지금 즐겨, 지금 누려. 자, 오늘 먹고 뭐 하자? 죽자. 답이 나왔네요. 이게 세상에 오늘 먹고, 야 오늘 이거 먹고 우리 다 뭐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이거 먹고 다 죽자 그래. 오늘밖에 없어. 오늘 즐겨, 오늘 먹어. 오늘 끝이야. 욜로야 우리 완전. 우리 욜로야. 여러분. 그리고 딩크족 뭡니까? 자녀 낳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이 끝인데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끝이야. 오늘 끝이야. 먹고 죽어 그냥. 오늘 야 뭐 터지게 먹어? 터져야 돼. 우리는 그냥 먹다 뭐 하자? 먹고 살면 좋은데 먹고 죽자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세 늙어지면 짝꿍짝이 잘 맞네 우리가. 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나라의 민족상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반까지 죄송하지만 성계천은 거지 소굴이었고 선교사님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1900년대 초반까지 서울 종로에 똥이 굴러다녔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했어 거기서. 그런 민족이에요. 욜로는 한국 민족은 흥이 많고 한이 많아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이 민족은 우울증의 민족 완전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인 거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새 마음 운동이 일어나고 새 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새 생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로 완전히 거듭나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천성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인생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1900년대 초만 해도 아니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길가에서 바지 내리고 쉬보는 분들 많았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여러분 대변들이 막 굴러다니는 건 일상이었고 신문지 덮어놓고 여러분 일상이었대요.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게 그렇게 우리가 고상합니까? 참 우리가 예수 때문에 출세했어요. 완전 그냥 예수 믿고 출세한 거예요.
흔히 뭐예요? 욜로, 딩크. 오늘 아니면 죽어, 먹고 죽자, 오늘 끝내자, 야 오늘 끝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forever, 영원한 삶. C.S. 루이스라는 1900년대 초반에 가장 여러분 기독교 지성이라 부리는 의사였고, 이분은 그러니까 의사니까 여러분 참 지성인데, 이분이 굉장히 영국의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땅도 덤으로 얻지만 땅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게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린다. 오늘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찰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 소망의 시험. 길을 가던 크리스찬이 절망의 수렁을 만나요. 그래서 깊은 놈에 푹 빠져요. 낙심이 와요. 절망의 수렁. 존 버년이 영국의 작가요, 시인이요, 여러분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절망의 수렁, 우리가 왜 절망에 빠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하고 에너지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갈 길 몰라 헤매이고 육은 편한데 영은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죠.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답을 해결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그것이 만사형통. 한국 속담으로 세 글자, 만사형통, 만고의 땡이라는 거예요. 망고땡.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만사형통의 만사형통. 그걸 왜 모르냐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있는데, 그게 여기 답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 푹 깊은 눈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해. 존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죄와 두려움, 죄책과 불신의 흙탕물이 흘러와 우리를 덮는 늪이 낙심의 수렁이다. 크리스찬의 발이 빠지고 무거운 짐 때문에 몸이 무거워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소망이 시험을 당해. 절망이 오면 우리의 소망이 시험받아요. 그죠?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이 도움, 헬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수렁에 빠진 그를 잡아서 건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은 자신을 포기함으로 자신을 얻는 삶이요, 나를 지음으로 나를 새기는 삶이요, 주도권을 놓음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붙잡는 삶이에요. 역설이요, 역설이게. 가난하지만 부유한 삶이요, 명약하지만 건강한 삶이요. 몸이 건강한 게 건강한 건가요? 몸은 약하지만 이 내면은 완전히 썩어가지고 거의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사람 많아요. 육은 병들어서 여러분 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육이 영은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육은 건강해지고 마음에 평안 오는 분은 더 많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때는요. 왜? 고난 때문에 겸손해져요. 근데 고난 때문에 겸손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낮아지고 주님 바라보고. 아멘. 먼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삶이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같이 한번, 빌립보 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잘 해석하고 다시 띄워주세요.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뜻입니다. 쉽게 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낮은 몸을, 더럽고 흉측하고 병들고 꼬부라지고 뒤틀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이 육신을, 이 몸뚱아리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후패한,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뭐예요? 예수 믿는 길은 몸은 피곤하지만 영은 사는 길이에요.
새벽기도 하면 몸이 피곤하지만 영은 살아. 예배하면 여러분 육은 묶여있는 것 같지만 영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편한 놈은 다리는 오므리고 자지만 영이 편한 놈은 다리 피고 자는 거예요. 할머니 말대로. 난 늘 이거 기억해요. 사는 길이 있고 무거운 짐 내려놓는 길이 있고 인생을 딱딱딱딱 해결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고 주님 기쁘신 거 안 하고 근데 육이 기뻐하는 일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에너지가 메마르니까 곤고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이 여러분 번아웃, 탈진 이 뭐예요? 소진이 뭡니까? 더 이상 공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공급이 대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그 우리의 낮은 몸을 뭐로 바꿔요? 시작.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러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육은 썩어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 들림받아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어떻게 되냐? 죽은 존재들은 무덤이 열려서 뼈다귀가 다 썩었는데 새로운 형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대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이에요. 이게 바울이 죽음에 관한 해석이에요. 시작.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올 때 천군 천사 나팔 소리 울려요. 그 다음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요. 53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이 땅은 욜로가 아니에요. 딩크가 아니에요. You only live once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해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권도 여러분 정치도 여러분 사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정파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린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인 거예요. 철로역정에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의 인도로 해설자라는 집을 찾아가게 돼요. 해설자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천국 가는 도성의 로드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첫째, 먼지가 가득한 방. 우리 인생은 먼지가 가득한 방과 같다는 거예요. 먼지가 가득한 방에 먼지를 없애려고 열심히 쓸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먼지가 더 어떻게 돼요? 가득 차요. 우리 인생의 마음에 먼지를 없애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빗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먼지만 더 풍길 뿐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원망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빗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예요. 너는 왜 빗질을 안 해? 원망은 항상 비교식으로 가요. 그 다음 컴플렉스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 가득한 먼지가 가득한 방에 먼지를 없애는 방법을 이 철로역정에서 존버전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거기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물을 뿌리면 먼지가 어떻게 돼요? 다 땅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럼 그걸 쓸어버리면 돼요. 여기서 빗자루질은 뭐냐? 율법적인 행위예요. 우리 인생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예요. 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피예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꺼지지 않는 벽난로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불, 인생의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하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 역사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 역사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더 좋아해요. 대부분 다 무당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고 여러분, 예? 무당 구타하는데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연예인들, 여러분 유명한 아이들도 다 그런 얘기예요. 형님, 아무게 유명한 개들 다 점집 찾아가서 누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즘에 그 벌어지는 여러분 농단의 그 상황들을,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다 얘는 다 듣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감독들이 가가지고 누구 쓸 거야, 누가 걔는 뭐가 안 좋으니까 걔는 요번에 빼, 배우게 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 상황을 더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멘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설교가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듣느냐고 아멘 소리가 뺏길까 봐 안 한대. 내가 이해는 하지만 한 번 더, 지금은 영적 상황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답이 있는데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세요. 에너지 빠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너지 빠지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구멍 뚫린 전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답이 있는데요. 여기 답이 견고한 반석, 견고한 여러분 금고가, 영적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화가. 물을 뿌리고 부치들에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이 안 꺼져. 벽난로 뒤에 가보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이 안 꺼지도록.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발에 불이 안 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님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 영광의 궁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사들의 환상의 모습이에요. 영광의 궁전을 향해서 전사들이 나아가는데 그 수많은 적들이 막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광의 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들이 있는데, 영적 존재들이 사탄마귀란 말이에요. 사탄마귀. 제가 성원 아파트 밑에 개척했을 때 여러분, 밑에는 무당집, 위에는 절간, 앞에는 점집 아닙니까? 가운데 교회가 딱 껴있어.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30명 올라가 내려오고 30명 올라가 내려오고 왜 그러냐? 나한테 분명히 하신 말씀,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그렇다 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당이 나 앞에서 무릎 꿇고 절간 사라지고 여러분 점집 떠나고 영적으로 이기면, 여러분, 그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단순히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이 도시 안에서 이 서울구리 남양주 정부 일대로 별내진접 진고노남 장영 갈매다산 왕수, 할렐루야, 손을 대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원 강남 쌍용 신도국동 신건영 주공 신회리시아 쌍용 이차 큰 모양 태교원 전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뿌려가면서 서울구리 남양주 정부로 별내진접 진고노남 장영 갈매다산 왕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주인이요, 내 땅이야.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영적 전사들이 나가려는데 막아요. 이 사람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시 도전해. 그래서 마침내는 영광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전사들을 보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알아. 무당들 찾아가고 용한 무당들 찾고, 그러니까 기독교 피도들이 없고 여러분 일반 예수 안 믿는 피디들이 많으니까 온갖 방송에 잡다하게 유튜브나 방송에 귀신 나오고 전 보고 여러분 그런 프로가 점점 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 지금 무슨 상황이다? 전쟁 상황이다. 전쟁 상황.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아야 될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딴짓 못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나를 목회하는 게 목회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시작.
모든 경주하는 사람은 무거운 거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벌. 죄가 우리를 지난주에 에너지 뺀다는 얘기했죠. 얼매이고 얼거버리고 휘말리게 한다.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셔야 돼요. 경주, 전력 질주. 2절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눈앞에 영광이 보이니까 십자가 고통이 두렵지가 않아요. 뭐가 같냐? 농부가 밭을 가는데 거기 뭐가 발견됐어요? 진주를 본 거예요. 진주를 덮어.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자기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요. 그 집주인은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가의 돈을 주고 이걸 사지? 그 말은 뭐냐 하면 속임수 써서 땅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친 그거 깨달으면 무서울 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오늘 예배가 하늘 전망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전망대가 돼야 돼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자꾸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스스로 애써서 쓸어내려고 하면 안 돼. 뭔지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 결코 죄책감은 없다.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니